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맞춰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학계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하였고 이웃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적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저희의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일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들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런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온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다스려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옵기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물질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과 손길을 받아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익어가시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비대면 20%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마찬가지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오전 11시 예배 후에 꼭 본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6월 셋째 주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청년들 있으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성도님들 계시면은 저나 김영웅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교육을 한 다음에 세례 입교를 6월 셋째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6월 10일 목요일에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영적으로 신음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령이 여으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성원아, 미가가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똑똑히 이야기를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미가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미가, 우리 요나는 잘 알죠, 여러분들? 요나는 잘 아는데 미가서 앞에 부분이 요나예요. 그리고 요나서 다음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미가서인데, 미가는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미가서가 7장까지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7장까지 있으니까 짧으니까 다음 주에는 7장 말씀, 오늘은 1장을 살펴볼 것이고 우리 다음 주에는 7장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그렇게 많은 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도 딱 금방 우리가 눈으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7장까지 있으니까 한 중간 정도, 중간이라 그러면 어디 정도까지일까요? 3장.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야, 니네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판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미가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미가서는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뭐를 만든다고요? 보습. 보습이 뭐예요? 칼은 알죠, 여러분들? 칼이 뭐예요? 칼. 여러분들 학교 가서 쓰는 칼 말고 언제 쓰는 칼이요? 전쟁 때. 그래요. 전쟁 때 쓰는 창. 요즘은 칼 가지고 안 싸우니까, 그죠? 이때는 무슨 시대였어요? 무슨 시대였어요? 석기 시대를 지나고, 무슨 시기? 뭐? 흥색? 중세. 아니, 석기 시대가 지난 다음에 중세 시대가 오면 어떻게? 석기 시대가 오면 비슷하게 와야지, 오는 거는. 그래, 철기 시대가 오는 거죠. 돌을 사용했잖아, 석기 시대에는. 그 다음에는 철을 사용하는. 그래서 철을 사용했던 칼을, 전쟁에 쓰는 칼, 그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쳐서 뭐를 만든다고요? 보습. 보습이 뭐예요?
예, 농기구예요, 농기구. 쟁기. 여러분 쟁기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쟁기를? 예? 촌놈들인가요? 여기 서울의 서대문이면 여기 도시인데. 쟁기. 예. 그 시골에 가면 쟁기, 땅, 농기구, 칼을 쳐서 전쟁의 도구를 녹여서 보습,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칩니까? 창을 쳐서 뭐를 만들어요? 낫을 만들 것이면. 낫은 뭔지 알죠? 예, 기역자가 낫이죠. 창도 전쟁에 쓰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 쓰는 물건을 다 녹여서 낫을 만드는, 이 농사일은 언제 하냐면은 평화로울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가고 이제 평화가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은 전쟁 같았던 삶의 모습들이 평화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쳐서, 창을 쳐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를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개혁이냐? 개혁을 하려면 바꾸는 겁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없애지 않으면, 녹이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품고 살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자. 뭐를 품고 살자고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살자고요? 품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그건 왼손이지. 오른손. 자, 오른손 들고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자, 나는 이 가슴에 뭐를 품고 사는지 한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10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 속에, 내 생활 가운데 나는 뭐를 그동안 품고 살았을까? 여러 가지 품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품고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뭐를 품고 살았을까? 거기에 혹시 하나님의 공간이 얼만큼 있었을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았었다면 다른 것들을 조금 양보해야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손 내리시고 눈 뜨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양보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양보를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쳐야 된다, 바꾸어야 된다, 녹여버려야 된다,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냥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야 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전쟁에 필요했던 것 쳐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개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내 삶의 참된 개혁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간절한 마음도 우리가 자꾸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시간은 이 시간이 바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시간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미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셨을까? 미가서를 보면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우상 숭배의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거를 숭배해야지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상들이 가득한데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식적인 것들아,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은 또 어제와 똑같을 거지? 삶과 생활과 연결이 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막 질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느냐? 아마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보기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예배 드릴 때보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오르간을 우리 이주영 청년이 처음으로 오후 예배 때 쳐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예. 그때 오르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 미가 시대, 그 2000 몇백 년 전, 한 2700년 전에 오르간, 피아노 이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장비들을 통해서 마이크도 있고 여기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로 많이 가득 찼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실 겁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너의 마음을 보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너의 마음을 보면서 삶과 생활과 연결되지 않는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들도 가증스럽다고, 혐오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늘 나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품고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한 시간 참 중요한데, 이 한 시간 여러분들 그래도 세상 가운데 있을 때보다는
여러분들 그래도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그나마 하나님을 더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또 조금 사그러들면은 또 주일에 와서 주님의 날에 와서 또 은혜 받고 그 마음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또 그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 한 시간이 매우 귀중합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누구 왕들이요? 어느 나라의? 유다의 왕들입니다. 유다의 왕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랑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북한하고 남한처럼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서 북이스라엘이, 남쪽에는 남한처럼 남유다라고 하는 유다가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그죠? 북쪽에는 무슨 나라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같은 민족이에요. 예?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북한의 수도가 어디죠? 예? 평양이잖아요. 자, 남쪽의 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남한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 그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자, 둘로 나눠졌는데, 자, 보니까 유다의 왕들이니까 위에요, 밑에요? 밑에,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들, 누구?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이때는 왕들 시대입니다. 왕들. 우리나라도 왕들 있죠? 여러분들 존경하는 왕 누구 있어요?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님 우리 근처에 계시죠? 광화문에 가면은 항상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항상 공부하고 계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공부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밖에 없나요? 자, 위쪽 남유다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한 중간쯤 왕이에요. 중간쯤. 11대 왕, 12대 왕, 13대 왕이에요. 20번째 왕까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밑에 유다가 1대 왕, 2대 왕, 3대 왕 가다가 마지막 20번째 왕의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중간쯤 되는 거예요. 11대 왕, 12대 왕, 13대 왕 때쯤 되니까 중간쯤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가 좀 태평성대를 이룰 때쯤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이라,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라 좀 어려워요, 나라가. 그죠? 근데 역사를 보면은 중간쯤 왕들이 있을 때는 이때는 그래도 한 살만했던 그럴 때의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살만할 때, 먹고 살만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 항상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내가 뭐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뭐 잘 되는데, 사업도 잘 되는데, 공부도 잘 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때에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시대였느냐? 그런 시대였는데, 어디 사람이냐? 모레셋 사람입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 동네는 어디냐 하면은 남쪽 유다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밑으로 동서남 남쪽으로 30km 정도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30km, 서울에서 30km 정도면 어디쯤 될까요? 임영진 집사님, 집까지 어느 정도 걸리시죠? 28km. 그럼 비슷하네. 어디 사시죠? 판교. 판교는 요즘 도시인가요? 성남이라 그러면 좀 시골스럽네요. 판교 하면 좀 도시스러워. 또 성남 분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예. 조금 더 내려가서, 저희 집이라고 그럽시다. 저희 집이 경기도 이천 장원인데, 근데 아시나요? 장원? 알아요? 그 시골을 어떻게 아세요? 그래. 작은아버지 여주잖아. 여주 옆이니까 그렇구나. 장원을 지나. 그래요. 장원이 저만큼 유명한 곳이에요. 인재가 지나갈 곳이면 그만큼 유명하지만, 조금 시골이긴 시골이에요. 저희 집 뒤에 가면은, 성원아, 우리 집, 할아버지 집 뒤쪽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지? 산이 있어요. 바로 산이 있고, 그 산 밑에 뭐 있지? 절이 있어요. 저기 무량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그 산책 코스입니다. 시골이에요. 거기도 한 30km 조금 더 될 텐데, 모레셋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시골 동네였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농사를 졌을지 아니면 목축을 했을지, 하여튼 시골 출신의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선택한 이유가, 사람에는 차등을 둘, 우리 가운데 누가 조금 잘나고 잘 못났고, 누가 좀 어린아이고 내가 조금 어른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들어 쓴 이유는 출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겉으로만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실제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갔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들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어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주일날 다 쏟아져 나갑니다. 빛이 되라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서 전하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매 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공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막 세상 가운데로 납품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것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자기 나라, 그리고 위의 나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으니 내가 속하 있는 그 공간, 내가 일주일 동안 찾아갈 그곳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갈 그 너머까지 하나님께서 미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뭔지 모르면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들, 그 음성들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 사람이 또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을 나눌 그 너머까지 상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미가의 뜻이, 이름의 뜻이 참 특이합니다. 미가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미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미카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미카야라고 하는 겁니다. 미카야, 야라고 끝에 붙어 있으면 뭐라 그랬죠? 청년부 우리 예전에 모임, 성경 공부 모임 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야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예, 여호와입니다. 야훼 할 때 야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세상에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세상에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한 분이란 거예요. 그분만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6절하고 7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값,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뭐로 가득 찼느냐?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생의 값으로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우상의 값으로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값, 기생의 값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값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독을 먹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우상의 값들, 혹시 있다면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부숴버리고 칼을 쳐서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상의 값들, 기생의 값들, 음행의 값들, 교만의 값들 다 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값, 생명의 값,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